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리와 참외와 부추와 포화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연이 아멘. 네. 우리가 쭉 이제 읽어오던 말씀 중에서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 9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저희가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제 구름이 드디어 이제 성막에서 떠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가나안을 향해 그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이제 대열을 갖춰서 쭉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서서 그 많은 인원이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이들 어떤 느낌이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광야에서 지나는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좀 힘은 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가자는 이런 마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11장에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지 않았으면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이 정말 이제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이제 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예상과는 달리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좀 딴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발하셨다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것도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진 끝을 이제 불로 사르셨다는 이야기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난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 며칠 안 지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행선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고 난 직후 얼마 안 됐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나오고 오늘 읽은 본문 4절부터 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별개의 사건이 돼요. 이스라엘이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싶은 이러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중에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들이 순식간에 이러한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언뜻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이러한 사건을 기록해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출발하시자마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평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 두 가지 정도 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누가 이러한 불평을 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금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4절에 불평했다고 하는 그 주어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그들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며 한탄하며 또 불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불평을 하긴 했지만 불평이 시작된 것은 이들이 아니에요.
다른 데 동기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4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들 중에 섞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던 다른 인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불평을 하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출애굽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에 있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이제 생명을 취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지 않으신 이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봐주고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가다가 여기 이스라엘 후손이 있네 이러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넘어갔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족이 아니라는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그들이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른 자들 집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3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하고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부리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애굽에 잡혀와 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같이 나오는 이들이 많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인방에 피도 치라고 했겠죠. 또 그렇게 나오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아직 가지고 있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들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그들이 불평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들은 탐욕을 품었습니다. 탐욕을 품었는데 그 탐욕을 품는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탐욕일까요? 본문에 그냥 탐욕이로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들은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욕심을 부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던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한번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지나면서는 이제 만나를 먹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들이, 이 잡족이라고 하는 이들이 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섭취하면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이런 욕심을 부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불평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계속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지겨워질 수는 있겠죠. 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아마 물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러한 상황 속에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를 해결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불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섞여 있는 그 잡족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집중하기보단 만약 하나님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구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좀 허락해 주시나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아니라 불평하는 쪽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불평하는 쪽으로 나가버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쭉 드렸던 것처럼 탐욕을 부렸던 이들, 이스라엘 자손과 비교해 본다면 아마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전체 인구랑 비교해 본다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탐욕을 부렸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째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끌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얼마 안 되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흔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그것도 신의 광야에서 이미 1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다 배우고 그들 가운데 성막도 세우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출발하였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하지 않았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요동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던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으로 정체성을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데 도움을 줘야 됐을 텐데 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놓친 것,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놓친 것, 그것도 문제였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스스로가 그 가운데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향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만 끝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놓고 비교했을 때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쩌면은 우리는 더 불리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다수였고 그 중에 일부 잡족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인 세상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수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기 훨씬 더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그들보다 더 그러한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끝나야 될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밤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를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되고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서 그럼 더 이상 빛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모습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져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기 중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이 탐욕을 부렸다고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의 자리로 가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숫자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리에 서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 얼마나 쉽게 흔들려 버렸는지 모르죠.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것도 쉬워요.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훨씬 더 흔들리기 쉬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걸 붙들려고 할 때 그걸 해방하는, 그걸 흔들어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은 참 사실 세상의 흐름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그걸 알면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죠.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삶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정말 하나님을 항상 향하고 있는지,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놓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게 그거예요. 그들 주위에 있었던 잡족들이 무엇을 먹고 뭐 어떻게 하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원망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 옆에 자기들이 못 먹는 것들을 먹는 그러한 이들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 하나님이 아닌 그들 주위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은혜마저도 다 내려놓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을 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속에 살아간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을 좀 볼게요. 어떤 내용을 불평합니까?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언뜻 들어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굉장히 풍족했던 것처럼 보여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같은 것들, 물론 그 당시 서민들이 애굽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들이었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값없이 공짜로 누리며 살아오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지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종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무한정 공급해 주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 아니죠. 이미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그들이 노역에 동원되었어요. 라암셋이라든가 또는 비송과 그런 성들을 이제 세운다고 할 때 그들은 다 동원되어서 거기에 노역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배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공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실행해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들의 삶이 모든 것을 공짜로 누리는 그런 삶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이런 것들을 먹고 살지 않았느냐? 얼마나 그때 풍족하고 좋았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정말 그들이 그런 것들을 풍족하게 값없이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별로 감동이 없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값을 치르진 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배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넉넉했을까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렇게 배급하는 것을 아주 넉넉하게 공급해 주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죠. 그런 중에 있다가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심을 통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그야말로 값없이 먹고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나가 주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나를 아침에 나가서 주우면 그날 하루씩 양식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어느 게 더 나은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지금 더구나 광야를 헤매는 중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소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설령 같은 음식을 반복해 먹는 것이라 할지라도 훨씬 감격적인 상황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해 보일 것 같아요. 좀 먹는 게 박하다 할지라도 이게 한시적인 일이에요. 실제로 얼마 안 걸려서 또 가나안까지 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일 만나를 먹는 자유민보다 그 얼마 안 되는 향신료와 생선과 같은 그것을 먹으며 살던 노예의 삶이 더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나의 기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전면 부정하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나섰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부터 그들이 정말 마음을 모으고 정말 중요하다 여기게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가는 길을 보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들이 갈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또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매일 뜨거운 태양 밑에 그들이 행할 때 구름으로 그들을 가려주셨던 것도 하나님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모든 걸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들이 지금 골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해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없다. 우리에게 고기가 없다. 이런 향신료 같은 것들이 없다. 광야엔 구할 수 없죠. 그러니 그것에 골몰하면서 그 결핍된 것들에 온 관심을 쏟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중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탐욕을 부리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서 자신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들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타난 현상일 거예요.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음식 매일 먹는 게 지겹다. 그 얘기 나올 만하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물 채워주시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런 거 먹고 살았는데 왜 여기에 이런 걸 안 주십니까? 그럼 원망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행하던 그 길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력이 다 했다 그래요. 정말 기력이 다 했을까요? 정말 온갖 것을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부처로 눈에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간섭하시며 다 채워주시며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가운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 모든 신경을 자신들에게 없는 것에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자란 것들, 없는 것들, 그런 것들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채워주셨던 것들까지도 이제는 지겨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기보다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언제나 더 커지는 그런 삶이 반복된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약을 좀 끊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알고 있기로는 운동을 막 해가지고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럼 그것도 가능하죠. 그럼 운동을 시작하셨냐 그랬더니, 운동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운동도 시작하려고 하지만 또 다른 게 있대요. 그럼 그게 뭐냐 그랬더니, 혈압이 스트레스 받는 거랑 엄청 관계가 있더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확 올라가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려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안 받고 사냐 그랬더니 생각을 바꿨대요. 그럼 뭘 어떻게 바꿨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동안 사업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은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러다 보니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걸 믿고 이제는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설령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실제로 혈압이 많이 낮아졌다 그래요. 그리고 혈압약도 이제 좀 끊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요, 그 집사님의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이 여전히 힘들고 위태위태하고 이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그가 뭘 보느냐가 달라졌어요. 딱 하나 달라진 건 그거예요. 이제까지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결핍된 걸 보는 거죠. 왜 이게 안 채워지지? 왜 이게 어렵지? 왜 이게 이런 고민하면서 계속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내려놓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다른 데 둔 거예요. 어디다 뒀을까요? 그러한 중에서도 나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렇게라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것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감사로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쌓여있던 걱정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결핍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붙들고 그것만을 묵상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핍이 생기는 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걸 묵상하는 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채워지고 있는 다른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 감사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비록 고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채워주신 하나님 계시다는 걸 봤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 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걸 생각했다면 그들의 반응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이건 무조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매 순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며 그것을 통해 감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불평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혀 다른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나에게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거 결핍이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 채워지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론의 축도를 다룰 때 그런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부족한 것들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보면 구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구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자, 밤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불평하는 이야기가 쫙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과 불평 다 하는 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만나를 내려주셔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밤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아무도 관심 갖지 못할 때, 이때는 다 잘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때조차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은혜 베푸시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분이 좋을 때, 마음에 들을 때 시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겠죠. 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밤에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거죠.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는데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입을 통해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보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으냐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중에서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시선을 항상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쏟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은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는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불평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로 채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보다 저희가 갖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기어로워지는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결핍보다는 채워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어 매일 저희의 삶 가운데 조용히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불평이 아닌 감사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